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겹쳐져서 제사가 중단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송합니다. 기침이 아직 다 안 떨어져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 저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 백성도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짧은 요엘서에 자그마치 5번이나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날,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엔 2가지 양면성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슬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는 심판의 날인데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슬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의 의미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1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웠다, 가까이 와 있다. 또 한 가지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 날이 곧 임하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해요? 전능자에게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요엘서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의 의미보다는 그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영광의 날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생각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은 회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기쁨의 날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결코
이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라고는 꿈조차 꿔보지 않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날로서 생각을 했지 결코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구원의 날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먼저 임한다고요?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되어지고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회복되어지는 날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심판하시겠다.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들을 먼저 심판하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 날이 어떤 날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는 끊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끊어졌는가? 오늘 먼저 보니까 눈앞에서 먹을 것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끊어진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배고픔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 이 배고픔의 고통인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죠? 저는 배가 고파지면 손발이 떨려요. 권사님도 그러세요? 손발이 떨려요. 그래서 뭐든 일단 먹고 봐야 돼요. 그 순간에 뭐든 먹고 봐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던 중간에도 뭘 하다가 갑작스럽게 손발이 떨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편의점으로 막 뛰어가서 일단 빵 하나 사 먹고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끊어졌다라는 건 그들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에게서 무엇이 끊어졌는가 보니까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 끊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가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선 먹을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먹을 것이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언젠간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내 힘으로 내가 회사를 일구고 세워보려고 매일같이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한 달을 집에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골프도 가서 쳐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렇게 뜯어 말려도 내가 이걸 내가 좋아서 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골프를 쳐주는 거라니까 난 사실 치기 싫어. 근데 이거 내가 회사를 운영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집사님. 그리고 가끔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들이 생기면 꼭 권한다라는 거야. 술 한번 드셔봐. 그러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사업을 해도 술만큼은 안 마실 거다. 다짐을 해갖고 그거는 안 하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요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악한 일들을 하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 달 동안 집에 누워 있으면 자기 회사는 분명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업을 안 했고 자기가 열심히 물건을 내다 팔지 못했으니까 회사가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매출은 줄었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치고 싶지 않은 골프지만 내가 그 골프를 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만나서 적당히 밥도 사주고 이렇게 응대를 해줘야만 우리 회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이건 정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꼼짝없이 집에 누워 있었는데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든 생각이 내가 그동안 헛고생했구나. 가서 같이 운동해주고 같이 먹을 거 사 먹여가면서 헛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에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번듯하게 굴러가는 걸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일을 하시는데 전처럼 열심히 골프 치러 안 가고 그래서 골프 치러 가는 시간에 요즘은 성경 공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그 골프 치는 시간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만났었던 그 시간을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잠을 줄이고 일하면 될 거야.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쁨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배할 수조차 없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은요, 육신의 고통을 아마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되어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일상생활도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재앙이 바로 이런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지켜낼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가?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거 주면 에이 버르장머리 나빠져서 안 되지. 아니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에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메뚜기가 휩쓸고 갔고 씨앗을 심을 것조차 사라진 그때인데 이제 이것을 먹으면 한 끼는 배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심으면 혹시 열매를 더 거둬서 이 이후에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겨나길 기대하고 씨를 땅속에 묻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땅속에 씨앗을 심겨 놓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먹을 문제가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라도 몇 달 뒤에라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씨를 심어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졌다. 차라리 한 끼라도 제대로 맛있게 먹었으면 난데 몇 달 뒤에 더 많은 기대하는 열매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씨를 심었는데 그 씨는 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가 맺혀질 걸 기대했는데 그 안에 소망조차 사라지게 되어졌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창고가 비었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기도 했지만 이제 그 곡간이 무너졌다. 이제 열매를 거둬도 열매를 보관할 수 있는 곳조차 없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쌓아놨던 곡식들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는 소망 자체가 사라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도 죽겠네 하고 있지만 가축들도 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소떼가 소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떼의 이 소란함, 소망마저 사라졌던 그곳에
가축이 울부짖게 되어지고 소떼가 요란하게 되어지고 오늘 양떼도 피곤하다. 양떼가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먹을 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양떼들은 풀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저 풀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뜯어 먹는데 풀이 좋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농장에 가보면 지푸라기라고 다 말라가지고 푸릇푸릇하게 생긴 좋은 지푸라기를 먹이로 주는 게 아니고 다 말라가지고 갈색에 그냥 저걸 먹을까나 싶은데 갖다 주면 양들이 음매음매 와가지고 잘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좋은 풀이 있어야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도 풀만 있으면 양떼는 그걸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양떼에게 꼴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풀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짐승들에게조차도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런 결과로 양떼도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피곤하다는 의미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풀의 상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아도 잘 먹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고 양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척박한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가는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요엘 선지자가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를 짐승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은 극심한 심판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날이 시련이 닥쳐지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겹쳐지는 날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회복의 날이 이처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상황이 심각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짐승조차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두 가지 양면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회복의 날이 되어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여호와의 날은요, 바벨론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엘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약 한 200년 정도 더 남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궁극적인 심판의 날은 200년 정도 뒤에 있겠지만 개인의 심판의 날은 어떻다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있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고집하면 언제라도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억울하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이 없나 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2017년 제가 사랑하는 교회 예배드리고 2018년도 고양시에 사역을 위해 고양시에 오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2018년도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사역도 뜻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1년만 있다 그만둬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 마음으로 1년만 버텨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부서들은 처음에는 청년부라고 그랬는데 유초등부도 내가 안 한다 네가 안 한다 그러더니 눈 떠보니까 저한테 와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너밖엔 설교할 사람 없어. 눈 떠보니까 설교도 다 제가 4번 다 해요. 그러고 났더니 한 달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고서 왜 안 내냐고. 전 설교하기로만 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 네가 예배도 설교하니까 다 내야지. 여기서 엄격결에 유초등부까지 맡게 되고 장년부도 맡아야 되고 청년부도 맡아야 되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든 사역이 다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견디기 힘든, 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던 이유가 집사람의 치료를 권하는데 집사람은 거부하고, 저는 솔직히 빨리 약을 먹고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하는데 자기는 안 아프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때문에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되어갖고 저는 약을 권했고, 저희 집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아내여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만을 믿고 저는 기다리겠다. 이건 지금도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싸우면 이걸로 싸웁니다. 믿음 없는 목사는 약 먹어라. 믿음이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사실은 그 절충이 필요한 거죠. 약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둘 중에 하나씩만 선택해서 싸웠던 거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고 있을 때 생각지 않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을 걸 권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 얘기를 제가 다 꺼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교회 이름 쭉 주일날 얘기하실 때 제가 뜻하지 않은 교회 이름을 말씀하셨잖아요. 움직이는 교회. 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자기가 맨날 움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교가 뭐냐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의 약자가 음교래요. 그러더니 여기 있는 교회는 다른 목사님에게 양보하시고 춘천으로 가셨어요. 자기 집이 춘천이니까 춘천에 가서 다시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는 음교라고 안 하고 역교라고 지었더라고요. 그 목사님 역교는 뭡니까? 그랬더니 역동적인 교회.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생각지 않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을 한 2달쯤 받는데 뜬금없이 이제 제 상황을 파악이 다 된 거잖아요. 상담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궁금하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좀 꺼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좀 보고 싶다. 근데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이들 심리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땡 아닌데 심리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소장님이 명절 앞에 하루 쉬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원래 문 닫는 날인데 문을 열어서 저희 때문에 문을 열어서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심리검사 받는데요. 예진이 받고 나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네요. 이렇게 처음엔 설명하셨어요. 예은이 받고 났는데 얘도 그러네요. 그럴 때는 에이 농담이겠지. 그리고 좀 떨어진다고 그랬을 땐 저 정도의 장애가 있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문의하니까 6개월 뒤에 검사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발달장애, 지적장애 중증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졌고 예진이보다 예은이가 더 지능은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좀 버틸만 했어요. 2019년이 돼서 검사하러 딱 갔는데 결과물을 받아들고 나서는요.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미래는 어떻든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를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이런 데 보내주셨나 보다. 그리고 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아내도 치료하자 그러는데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아, 이제 남은 일은 뭘까? 그러는데 치료받기를 권하지만 치료받지 않는다 그러고 그 일을 하는 저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눈 뜨면 새벽에 교회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그냥 기대면 자기만 하는데 이게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회도 재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만 하고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여태까지 목회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재미없고 가장 실증나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 3년을. 그러니까 제 마음도 괴롭고 몸도 힘들고 가정은 엉망이고 그래서 집사람에게 치료받길 권하는데 집사람이 치료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갈라서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상담 받으러 간 이유가 사실은 그거였어요. 아유, 상담 받고 나니까 이혼하실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거네요. 이런 응답을 들으려고 사실은 상담사를 만난 거예요, 제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런데 받는 과정 속에서는 더 절망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길 떠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 혼자 잘 되자고 가족을 등지고 행복해져 보려고 했었던 제게 가족이 위태롭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가족을 붙잡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고난이고 저한테는 어쩌면 심판 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사역도 멈춰지는 거죠. 목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 뒤에는 여러 곳에서 오라고 저를 꼬시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서 말씀드리지만 예, 오라고 막 제 상황이 그렇다는 걸 뒤늦게 안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오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자기네 교회에 오라고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막 이야기하셨는데, 아니라고,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역이요, 제 욕심을 채우는 사역이 되어졌던 거예요. 일하니까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도 잘 돌아보지도 않고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비율을 다 맞춰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 오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틀어지고 안 되는 걸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 삶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일은 안 생겨요. 가끔씩 제가 믿음이 약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이 두려움은 떠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받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싸우고 그런 힘든 시간을 한 2년 가까이 보내다가, 저도 우울증이 와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치료받게 해주셨고, 조현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좋아지는 질병이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그 수준을 유지하면 다행인 병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엔 감사하게도 좋아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도 나타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약을 잘 먹고 있어서 이렇게도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먹는 일도 필요하고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그 시점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오도록 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울어야 할 때고, 때로는 음식을 끊어야 할 때고, 함께 모여야 할 때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들 다 있으시잖아요. 말씀 안 하셔서, 또 가슴 깊이 담아놓기만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그걸로 더 좋아지고, 제가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이 둘이 아픈 게 없어졌나요? 저희 집사람 아픈 게 없어졌나요? 제가 우울증이 멈춰졌나요? 하나도 달라진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건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변한 거죠.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달라진 환경은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살아남는 거죠. 제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저희 아이들 데리고 더 많은 치료기관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발달장애인들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어머니가 아침에 땡 하고 눈 뜨면 아이 데리고 치료기관으로 돈대요. 어떻게 도는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료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데리고 나서 점심 먹고 또 다시 미술하러 가고 와서 운동하러 가고 와서 저녁을 밖에서 사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온대요. 이분은 이렇게 벌써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로 2년째 그렇게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가족이 없으세요? 물어봤어요. 아니, 아이 위에 오빠도 하나 있고 또 남편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돌보지 않고 남편이 뭐 돌봄을 받을 만한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유지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만 돌보니까 큰애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아이도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의 손길을 요구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작은 아이만 매달리고 있는데 달라지는 거 없는 거죠. 사실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저희 아이들 치료받는 기회는 현저히 적습니다. 거기는 매일 3곳을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저희는 일주일에 2번인가 밖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횟수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상담받을 때 해주셨던 선생님이 예은이는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능은 떨어져 있고 뭐 달라진 거 없고 이렇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으로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잘 되는 경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그분이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그냥 상담하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좋은 얘기 해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 집에서요. 그 성도님들 지난주에 그 도라지에 오이 무침 드셨죠? 그 오이 예은이가 다 자른 거예요. 모양이 하나도 안 이쁘죠? 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예은이가 쓰는 칼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뚝딱뚝딱뚝딱 썰어서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메뉴 하자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그 오이를 썰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일을 어쨌든 참여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리고 관심 있어 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진이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지능도 좋고 예은이보다 좋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한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더 나을지 모르는데 이런 관계성은 예은이가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요즘 치료기관에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능은 떨어지는데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오히려 예은이가 더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전에 2년 전에 상담했던 선생님은 뭘 보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예진이가 사실은 마음을 닫아서 예진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진이 속마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지난주에 엄마하고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도 제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예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도록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초콜릿 사준다고 아빠 좋아요. 예은이는 당장 아빠 초콜릿 사줄게 그러면 막 와가지고 팔짱 끼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예진이는 아빠 초콜릿 사줄게 그러면 사주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초콜릿을 좋아해도 사준다는 그 말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제가 초콜릿 사주는 걸로 아이가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정상인처럼 지능이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상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이런 위기를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보다 더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 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 먹을 것조차 없게 되어지고 제사할 수조차 없는 상황들, 그때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지쳐있고 피곤해서 짐승들이 내는 것 같은 진짜 말하기조차 힘들어서 소가 우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 외양간에서 엉 하고 우는 소리들을 들어봤고 어느 날인가는 큰 소가 막 울더라고요. 왜 우나 그랬더니 새끼 송아지를 이제 외삼촌이 끌고 나가니까 어미 소가 막 울더라고요. 그날 그 송아지 잡아먹었거든요. 제 기억에 송아지 잡아먹었어요, 그날. 저는 이제 집에 있었으니까 모르는데, 내과에서랑 이렇게 고기 잡아갖고 오셔가지고, 해가지고서, 소고기 수육으로는 많이 안 드셔보셨죠? 저는 그냥 날로 잡은 거 이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가 외할머니 댁에 가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잔치한다고 해서 그냥 겸사겸사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송아지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슬프게 우는 소리였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마 그렇게 울었던 울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말조차 할 수 없어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허허허 하게 되는 순간,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